네, 저는 후쿠오카에서 후쿠오카 장로교회와 또 규슈 지역 선교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규슈 선교센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들과 함께 지역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 일본인 다음 세대들 또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태영교회 중고청에서 함께 오셔서 귀한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로 함께 초대된 것을 너무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벌써 기도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그 일본 땅에 다시 복음의 귀한 은혜와 불길이 타오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다 함께 기도로 파송해 주시면 현장에서 저희가 열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귀한 단기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일본의 4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250년간 기독교 신앙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250년간 일본의 위정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그 싹을 다 자르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고문과 또 법으로 기독교를 금지했던 기간이 무려 250년이었습니다. 그 250년이 지났을 때에 과연 일본 땅에 기독교가 남아있을까? 신앙이 남아있을까?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음성 하나로 250년간 그들 가운데 신앙이 8대 동안 내려갔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 은혜를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万事にかられたも両三に立てまするいつもビリジェンナサンタマリアサンミリアルカンジョ三千バーツルシマタタキアポストンノサンペドロサンパウロロニアトロマタのバイトロトカラワシ立てまする頃言葉の仕業をもって多くの動画したる頃我が山なり我が山なり我がかけ山なり声によって頼み立てまつるいつもビリジェンナサンタマリアサンミリアルカンジョ三千バーツルタトキアボストンのサンペドロサンパウロモロロバイトロマタロバイトロ我がために我らが本ならですを頼みたまやめぞ。 여러분 좀 기묘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주문 같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귀에 잘 들리지는 않는 음성입니다. 이 기묘한 읊조림은 400년 전에 일본의 어두운 다락방에서 부모가 자녀의 귀에 대고 숨죽여 전했던 신앙의 유언입니다. 1614년에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정치 세력이었던 에도 막부가 기독교를 금지하고 1874년 250년이 지난 1873년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일본 기독교 역사는 유례 없는 250년의 한겨울을 맞이합니다. 성경도 목자도 찬송도 없던 고립된 그 신앙의 환경 속에서 8세대를 이어내려가는 그 믿음의 기틀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오라쇼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 기도문을 접하시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라틴어로 된 기도문입니다. 첫 구절이 빠테루 노스테루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 세상의 통치자가 서슬퍼런 칼을 휘두를 때에 네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네 통치자가 누구냐? 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주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던 이 오라쇼라고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1549년도에 규슈 땅의 가장 남단 가고시마, 우리 일본에 태풍이 온다 할 때 나무가 휘어지는 그런 첫 태풍이 상륙하는 땅이 가고시마 땅입니다. 그 가고시마 땅에 1549년도에 일본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금세라도 이 일본 전체 열도가 복음화가 될 것 같이 굉장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한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도에 모든 외국인 선교사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614년도에 당시 일본 전국을 통치하던 정치 세력이었던 이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들어보셨죠? 그도 동일하게 전임 풍신수길과 같이 기독교를 금지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250년 지난 1873년도 신앙의 자유가 오기까지 일본 기독교 역사는 말 그대로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선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서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부모가 자녀의 귓가에 나지막히 전해준 신앙의 유언이었던 오라쇼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일본 땅은 그렇게 믿음이 깊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쿠오카에 오시게 되면 밟게 되는 규슈 땅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규슈는 저렇게 부산에서 가면 대마도 거쳐서 바로 나오는 땅이 저 빨갛게 보이는 규슈 땅입니다. 일본의 큰 4개의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인구는 한 1,300만 명 정도가 저기에 살고 있습니다. 규슈의 중심 도시가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는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 주변에 있는 모든 시도에 가시면 말 그대로 순교자의 역사가 그대로 기려 있는 곳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읽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 시대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겪었던 그 순교의 고초들이 고스란히 이 일본 땅 북규슈 지역에 150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말 그대로 피로 다시 써 내려간 성경이 규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규슈의 동쪽 끝은 오이타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똥오줌이 가득한 큰 구덩이에 기독교인들을 던져놓고 거기에서 똥오줌으로 익사를 시켰습니다. 규슈의 서쪽 끝에 오무라의 들판에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을에서 붙잡힌 600명의 사람이 여러 날을 거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머리는 이쪽 끝에 그리고 몸뚱아리는 저쪽 끝에 매장시켜서 혹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부활을 할까봐 그렇게 목무덤과 몸의 무덤이 따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동쪽으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일본에서도 유명한 온천 마을인 유인이 있습니다. 와 보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유인이 과거에 그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주 산속에 깊이 고립되어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 한자락에 유후다케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 화산 중턱에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하다가도 보고 들에 나가다가도 볼 수 있는 큰 십자가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마을이 바로 규슈 땅에 있는 유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권력자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그 산골 유인의 산속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만나고 있는 그 순교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 세워지고 거기서 밀침을 당하고 100도씨에 가까운 온천물을 몸에 끼얹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도 외면한 채 그 온천물에 온몸이 익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밟게 되는 그 북규슈 땅입니다. 여러분, 영화 침묵, 사일런스에 보시면 사람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바닷물 속에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조수간만이 차이가 많은 그곳에 묶어놓고 썰물이 들어올 때 거기서 익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우리 선교팀이 가게 되는 나가사키 지역의 그 바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바닷물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워 밀물 속에 익사시키고, 그렇게 당시의 일본의 위정자들은 기독교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와 복음을 철저하게 일본 땅에서 몰아내고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규슈 땅과 일본 땅 곳곳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250년 동안 몇 명이라고요? 공식 통계로만 30만 명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자신의 목을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로마서가 기록한 말씀과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전 자신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1시간의 종교가 아니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 그 자체로 여겼던 그들의 일편단심의 믿음이 가득했던 땅이 바로 일본 땅입니다. 저희 후쿠오카 장로교회와 규슈 선교센터를 통해서 1년에 한 20팀 정도가 일본 선교를 옵니다. 와서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중에 70% 정도가 우리 중고청 다음 세대입니다. 나머지 한 30%가 작년부 선교팀이십니다. 올해 1, 2월에만 8팀의 선교팀이 규슈 땅을 밟아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그때와 같이 일본에 다시 부흥의 때를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갔던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순교 유적지들을 함께 돌아보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정반대의 현실, 우상으로 가득한 비참한 그들의 영적 현실들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18만 개의 신사와 사찰들, 그리고 그 외에 온갖 귀신들과 잡신들로 가득한 일본 땅을 함께 눈으로 보면서 이제 흔적만 남은 연약한 일본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일본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현지의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친구가 되어서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를 함께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왜 우리는 일본 땅을 선교해야 할까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선교는 우리보다 좀 못 살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 사는 그런 선진국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일본 땅을 선교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순교자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국경과 민족으로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선을 그어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본은 수십만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피를 흘린 거룩한 땅으로 기억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규슈의 오무라와 나가사키에서 흘려진 그 피를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이곳은 내 자녀들이 피로 지켜낸 내 땅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본을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일본의 거룩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졌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조선의 고아 1000명을 키운 소다 네이치 선생을 우리나라에 보내셨습니다. 보리밥을 먹으면서 집신을 신고 복음을 전한 노리마츠 마사야스 같은 참된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조선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일본이 조선인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총칼을 휘두를 때에 그 앞을 막아섰던, 그리고 우리 조선 땅에 우리의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일본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일본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화해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심지도 키우지도 아니한 박넝쿨 하나가 말라 죽는 것을 아까워하며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일본 민족도 우리와 같이 아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일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일본은 싫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좋고 싫음의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군사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군인들이 여러분 계시다 하셨죠. 또 곧 훈련소로 가서 조교들이 내리는 그 서슬퍼런 명령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그것입니다. 그냥 뭐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군사된 우리가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 선교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그 땅에 이제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 땅,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었던 크리스찬 순교자들이 생명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리고 그 생명으로 지켜온 이 복음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함께 이번 우리 선교팀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 태영교회가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 땅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더불어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하나 겨우, 내 가정 하나 겨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는 역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가정으로, 개인으로, 그리고 태현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대장부답게 강건하게 이 지역에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시고 대구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어디든 무너진 곳이 있다면, 보수할 곳이 있다면, 영혼에 낙심받고 상처받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어디라도 가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져 복음의 씨앗이 되는 그런 우리 태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본 땅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사람,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쌓아 올릴 보수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는 단순한 구호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일본 선교 한번 가볼까? 아닙니다. 뭐 여행 겸해서 가볼까?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행도 되고 선교도 되고 수련회도 되고 이번에 좀 그렇게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설교의 첫 구절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400년 전에 이름 모를 저 일본의 산골에 어두침침한 그들의 숨겨진 다락방에서 빠떼루 노스테루라고 부르며 지켜냈던 그 신앙의 유산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다시 좀 본받고 이어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다시 수축하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다고 말하는데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인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도,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노래하는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다면 저들도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 어디에 험한 곳에 이들을 뚝 떨어뜨려 놓아도 걱정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본 땅에 보내주시고 제가 잘 훈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보내지 않고
제가 붙잡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동성, 멈춰버린 복음의 맥박을 일본 땅에서 다시 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필 왜 그곳이냐, 왜 일본 가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땅은 이 세상에 한 뼘도 없습니다. 어디에라도, 아프리카 땅에도, 필리핀 땅에도, 일본 땅에도, 중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해 주신 그것들로 어떻게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전 세계 열방의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수 대신 용서를, 저주 대신 화해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 곳, 원수 갚아줘야 되는 곳에 대신 복음으로, 사랑으로 갚아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무너진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순교의 역사 위에 다시금 화해와 평화의 꽃이, 복음의 꽃이 피는 일본의 봄을 위해 우리를, 선교팀만 부른 것이 아니라 태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팀만 건너오지 마시고 언제든 일본 땅으로 건너오십시오. 저희가 선교센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15분 또 20분 정도. 제가 한국에서는 집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도배하고 장판하고 화장실 수리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와서 제가 제 눈이 지금 썩은 동태눈깔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또 개인으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쉬시고 함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누리고 또 누리게 된 그 복음을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이웃들에게, 일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함께 일본 땅뿐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직접 선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기회를 얻었다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 그 순교자들이 낸 길을 따라 함께 걷다 보면 여전히 한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온 세계 만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그 은혜에 동참케 하시고 협력케 하시고 그 자리에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그 더운 여름 또 귀한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태영교회 일본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에 함께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